여러분 지난 밤 사이에 주무시면서 심장 펌프질하면서 주무신 분 계십니까? 자다가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끝나네 하면서 아무도 자기 심장 마사지 하면서 주무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왜? 내가 하지 않아도 알아서 뛰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니까 평소에 관심 끄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심 끄고 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얘가 언젠가는 멈추는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죽는데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죽으면 땡입니까? 죽으면 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벌이 아니라 영생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늘나라로 우아하게 옮겨가지 않고 이 피곤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나? 왜 난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냐? 살아서 실수도 하고 살아서 실패도 하고 살아서 잘못도 하고 있냐? 예수를 뜨겁게 사랑한 그날 밤 저녁에 잠자듯이 주님 날 데려가셨으면, 심장마비로 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으면 그 후로 이 꼴도 안 보고 저 꼴도 안 보고 살았을 텐데, 영원한 주의 나라로 살았을 텐데 왜 나 아직도 심장이 뛰고 있나, 살아있나? 그건 네가 여기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살아서 이 땅에 두 발 딛고 있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 저 10억 모아야 합니다. 왜? 10억 정도 모아놔야지 노후도 편하고 자식들에게 어느 정도 물려주고 갈 거 아닙니까? 10억 벌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려두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자식들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건 보고 주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려놓은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나더러 이 땅에서 하고 살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걸 우아한 말로, 고상한 말로 사명이라고 말하고, 그 사명이 뭐냐? 돈 벌어라가 아니라 너 사랑하며 살아라인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더러 사랑하고 살아보라고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너 사랑이 뭔지 아냐? 너가 아는 그 사랑이 아니야. 너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뭔 사랑이냐? 사랑은 그게 아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썩내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걸 네가 해봐. 그거 해보라고 살아있는 것인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이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안목을 따라 살아라고 살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통하여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고 배운 다음에 너도 해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사명은 사랑하며 살아라.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신 다음에, 구원해 주신 다음에 곧장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셨습니까? 어디를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광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어야지 광야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붙어 있는 것들 중에서 던져 벗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노예 근성.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온몸에 빼어 있었던 그 노예 근성,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라는 겁니다. 뭘 배우라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뭘 배우라고? 사랑을 배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못 산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모세가 이끌고 가면서 이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가지고 고기 좀 먹여주나? 이런 소리를 모세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왔는데 질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가 전에 이집트에 있을 땐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마늘도 먹고 살았는데 이건 지금 뭐냐고. 눈 뜨니 하굣날 만나밖에 없으니 고기 좀 먹여달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성경 봤더니 자기 장막에 돌아가서 울었답니다. 이건 마치 오늘날로 비유하면 철없는 자식이 지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하고 닫은 다음에 부모 들으라고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남들처럼 좋은 옷 한 벌 안 사주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생떼를 부리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그때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배 아파서 낳았습니까? 내 새끼들입니까? 왜 나더러 이 고생, 이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시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셨냐? 그래,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서 70명의 명단을 네가 작성해서 그 70명 다 데리고 와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이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나 70명 뽑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붙이신 조건. 그 조건이 뭐냐? 성경 갖고 오신 분들 보십시오. 16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11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이신 조건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누구 중에서? 노인 중에서. 젊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젊은이가 아니라 늙은이들 중에서 70명을 선발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노인들 중에서 뽑으라고 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왜 노인들 중에서 70명을 뽑으라고 하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안 알려주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알겠더라. 그래서 모세는 시키시는 대로 많은 백성들 중에서 노인들 중에서 7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 다음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보십시오. 24절, 25절. 이 두 구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번에는 택함 받은 70명 장로들에게 똑같이 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성경은 그때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성령 받았던 이 장로들이 뭘 했답니까? 춤을 췄답니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예언했을까?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는지 성경이 안 알려주니까 모르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뭘 했다? 예언을 했다.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언이 뭡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예언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하고 같으면 다행인데 만약 다르면 어쩌실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언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있는데 같으면 다행인데 다르면 내가 생각하는 예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을 붙잡을 용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선명한 의미를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언이라는 그걸 오늘 혹시 말씀을 들으시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은 내가 생각했던 예언하고 다르네 라고 생각되시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언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담아라고 주시는 그 예언의 의미를 받아가십시오. 예언이 뭐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예언인데 오늘 이 장로들이 예언을 했다는 것은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니까 말을 하는 거지. 어떻게 마음도 모르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분의 뜻이 뭔지를 아니까 말을 하지. 다시 말해 예언이란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내 마음에 임하고 그 임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미움이겠습니까? 다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 이 70장로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언의 은사는 있고 예언적 기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별은 하고 살자는 겁니다. 무당 종교, 흔히 말하는 무속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예언하고 성경적인 예언하고는 구별은 좀 하고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을 오해하지도 말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을 오용하고 살지도 말자는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예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표정을 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을 보라는 겁니다. 사랑은 1도 없이 그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내뱉는 소리, 그런 소리들은 다 가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소리냐,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소리냐,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귀신의 장난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더불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70명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고기 좀 먹게 해 주십시오. 지겹네. 그때가 그립네. 이렇게 불평하는 이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하고 모세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었는데, 일시적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집안에 첫째만 부모 마음을 알고, 첫째만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 마음을 알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첫째가 아니라 온 집안의 식솔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철들게 하셔서 부모 마음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좀 재미난 것이 그때 이런 일도 있었다 하고 또 하나 소개해 줍니다. 70명의 장로 후보자들을 쫙 뽑아가지고 모여라 했는데 그날 말 안 듣고 안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70명을 선발해가지고 장막으로 오라 했지만 말 안 듣고 안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이름을 다 알려줍니다. 그 이름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2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오라 했는데 말 안 듣고 안 온 두 사람,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형제지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장막으로 오라 했는데 안 왔다는 겁니다. 안 오고 어디에 있었답니까? 진영에 머물렀답니다. 그런데 말 안 듣고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임하고 이 두 사람이 장막이 아닌 진영에서 뭘 했다?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던 한 소년이 얼른 달려와가지고 모세에게 알립니다. 모세여, 지금 진영에서 두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28절 끝부분. 내 주 모세여, 그들을 어찌하소서? 말리소서. 말리라는 겁니다. 좀 뜯어 말려라. 그러자 모세가 뭐랍니까? 29절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시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말려? 왜 말리냐는 겁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70명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분의 말씀을 주셔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셔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내 속 좀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 속을 온 백성이 다 알아서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에가 좋았네, 그때가 그립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철 좀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보여주는 이게 먼저 철든 사람의 태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경적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태도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언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신비적인 것들, 사업을 하면 되네 마네, 결혼을 하면 되네 마네, 아들을 낳네, 딸을 낳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걸 말하면 교회 중에서도 신령하네, 뛰어나네, 그런 게 아니라, 나 혼자 신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혼자 미리 일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성경적인 건강한 예언가의 태도라는 겁니다. 복채처럼 둔갑한 헌금 가지고 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준다. 이건 다 가짜다. 하나님의 뜻을 돈으로 사고 팝니까? 정성으로 사고 팝니까? 속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예언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배우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걸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함께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곳, 내 기분을 좋게 하는 시설이 있는 곳, 그런 데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데는 늘 새롭게 또 나타나고, 그런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까먹지 마십시오. 하루라도 건강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힘입어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보내신 삶의 선교지가 있다. 거기서 살아라고 보내신 것이지 교회에서 자랑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시간 까먹지 마시고 사랑하며 살 수 있을 때 사랑하며 사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응답하며 살아보자는 겁니다. 더불어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혼자 하는 게 아님을 알기에 교회 찾아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사랑을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주신 것이 공동체다, 교회다.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힘들어가지고 하루하루 견디며 사는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당신이 있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그렇게 손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향하여 그렇게 손잡고 가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예배 드리시고 모임을 마치시고 다들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보내시는 삶의 선교지로 가셔서 기억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또 이 한 주간 광야 같은 인생길 어떻게 사나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 기도의 중보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사랑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내 심장은 언제 멈출 날이 있다. 그러니 허락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 사랑하며 살아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봐. 그 사명에 거룩하게 응답하고 살다가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